예수님은 당신의 구세주여 왕이십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세주여 왕이십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DM을 보냈어요. 기억나시죠? 굉장히 놀라운 DM을 보냈습니다. 우리 성정자님 이거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자꾸 하울링 나서. 어떤 DM을 보냈는지 기억나십니까? 잉태? 맞아요. 아기를 잉태할 텐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죠? 예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구세주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 DM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DM은 좋은 것이 많이 올까요? 나쁜 게 많이 올까요? 안 받아봐서 모르죠. 하기야 인스타그램도 안 하니 무슨 이 DM을 받아보겠습니까? DM은 대부분 안 좋아요. 날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여기로 한번 클릭해봐. 그러면 돈 싹 빼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낸단 말이죠. 근데 시대는 다르지만 어느 날 처녀에게 이 DM이 왔어요. 천사를 통해서. 야, 너 아기 낳을 건데 그 아기가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란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해.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그 말을, 그 DM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빠가 없는 아이가 잉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10달쯤 되었어요. 출산할 때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때마침 로마의 황제가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의 인구가 얼마큼 있는지, 전쟁에 나갈 사람이 누가 있는지, 세금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그것들을 알아보려고 인구조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려고 한다면 전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에 이름을 올려야 돼요. 우리식으로 말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호적에 이름 알아놓은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호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주국자다 뭐 이런 사람 있습니까? 다 호적에 올려요. 이름을. 배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나귀를 타고 어렵게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갔어요. 근데 동시에 전부 다 호적하러 다니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같이 움직이게 된 거야. 그래서 작은 땅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떡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큰 도시가 아니에요. 작은 도시야. 도시도 아니죠. 시골 마을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여관이 있어봐야 몇 개가 있겠습니까? 다 차버린 거야.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서서 나귀를 끌고 왔던 요셉 얼마나 빨리 걸었겠어요. 늦게 걸었겠죠. 그러니 밤 늦게 도착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여관방을 차지한 그 다음에 도착한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한 아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방이 없네. 어디 가서 머물렀습니까? 마구간. 여러분 마구간 봤어요? 아니 그런 것도 안 봤어요? 마구간 좀만 놀러 가면 볼 수 있는데 그죠? 마구간 봤어요. 다 뭐죠? 마구간에 들어가서 이제 잠깐 쉬는데 통증이 온 거예요. 양수가 터지고 막 통증이 와요. 이제 아기 예수가 나오려고 하는 거죠. 거기서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마구간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시죠? 거기서 잘못하다가는 간염도 될 수 있어요.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더럽고 차갑고 지저분한 곳이 마구간이었습니다. 마구간 이야기만 하면 목사님 외할아버지 댁에 맡겨져 살 때가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에도 마구간은 말고 소 키우는 데는 뭐라고 하죠? 외양간. 거기에 소가 2마리인가 3마리 있고 송아지도 1-2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구간에서는 말에게 말이 먹는 이거를 말구유라고 한다면 소가 있는 외양간에서는 소가 먹는 밥그릇을 뭐라고 부르죠? 여물통이라고 불러요. 여물통을 뭘로 만든지 아세요? 돈 주고 안 사요. 큰 통나무 죽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도끼로 이렇게 가운데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볏짚 삶아서 그 다음에 칡넌꿀 넣어가지고 삶아가지고 작도로 잘 잘라가지고 주걱으로 퍼가지고 거기다 넣어줘요. 왜 잘하는 줄 아세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소가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장로님 다 아시죠? 그저 그 풀떼기를 씹어 먹는데 그 씹어 먹는 소리가 진짜 나도 한번 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맛있게 먹어요. 이 여물통에서 끓여지는 여물의 냄새가 뭐랑 비슷한 줄 알아요? 실론티랑 비슷해요. 실론티 있잖아요. 홍차. 그 맛이
염을 끓인 냄새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칠론티를 마실 때마다 외할아버지가 살면서 그 소가 맛있게 먹던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거죠. 지저분합니다. 그곳에 아기 예수가 딱 태어나 앉아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천사가 저 변방에서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는 목자들에게 야, 메시아가 나셨어. 그가 누군지 가서 알려줘라. 그런 거예요. 사실 아기 예수인 엄마 마리아와 아빠인 요셉, 이게 구세주인지는 몰랐어요. 아기 예수가. 그래서 목자들이 와서 이게 어떠한 이야기인지,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그 두 부부에게 전해준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누가 도착합니까? 동방의 박사들. 시차가 조금 헷갈려요. 얼마 지나서 왔는지, 사람이 많아서 호적 등본을 아직 못해서 며칠 그곳에 지냈는지는 모르지만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3명인지 6명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 앞에 자기들이 준비해 놓은 최고의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황금을 준비하고 몰약을 준비하고 유향을 준비해서 그 아기 예수, 말구유, 더러운 그곳에 겨우 누워있는 그곳에 아기 예수에게 그 최고의 것을 드린 거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온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 참 특별합니다. 언제나 지금 3주 연속 예수님의 오심이 특별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의 오심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2가지 목적인데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온 우주를 통치할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드린 예물들을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보면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유향은 선지자를 향해 뜻한다고 설명을 해요.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냥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오신 모습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났습니까? 말구유가 황금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돌로 만들어졌는지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썼는지, 여물을 넣으면 그 안에 말침도 떨어졌겠죠. 벌레도 있겠죠. 더럽고 그런 곳에 구세주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가장 연약한 존재, 아기예요. 아기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혼자 있으면 죽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자예요. 그렇게 가장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왔습니다.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이 아기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누가 알아봅니까? 이 아기 예수가 만왕의 왕이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더럽고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마구간의 말구유 안에 누워 있는 거지요. 이게 특별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 화려한 왕궁, 헤롯이 살고 있는 그 왕국에서 태어나 누구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곳에 태어나면 좋을 텐데 왜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더럽고 지저분한 냄새나는 마구간에 태어나게 되는 걸까요? 이유가 뭐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청와대 가봤어요? 청와대 가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갔다 왔어요. 청와대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한 2년 3년 들어갔나요? 청와대 여러분 함부로 못 들어가요. 길 건너서 그 정문도 제대로 못 건너가 못 지나다닙니다. 지금은 이제 경비가 심해가지고 그런 곳에 태어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목자와 저 이방에서 온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점치는 동방 박사들이 그 왕궁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만나죠.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 누구도 태어나고 싶지 않은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누인 이유는 누구든 자신 앞에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면 특별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예수님은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목자가 알잖아요. 여러분 목자가 어떻게 알았어요?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동방 박사가 알고 왔는데요. 무엇이 알려줬어요? 별이 알려줬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아기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디 태어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구세주로 오셨는데 아무도 못 알아주네. 아웃사이더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연약한 존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든 자신 앞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분 가리지 않고 다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거죠. 우리가 누군지를 안다면 난리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고 무엇을 누리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요,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아닙니까? 내가 달라고 해서 달라고 한 만큼, 나의 조건의 만큼 주시는 사랑도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만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 난리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답을 모르면 마리아가 무엇을 했는지, 목자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 앞에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마리아, 아기 예수를 향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임신했어요. 처녀가 남편도 없이. 지금도 그러면 쫓겨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텐데 그 당시는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집에서 호적에서 파자는 건 문제도 아니죠. 그렇게 나를 속이는 것 같은 DM이 왔는데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임신했죠. 인생을 드린 거예요. 인생을 아기 예수께 드린 거나 똑같은 겁니다.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구에 누여 냄새나는 그곳에 누여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이게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 경배했습니다. 찬양했죠. 목자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그들이 먼 길을 목숨을 걸고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 강을 건너 그렇게 어렵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준비해서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아기 예수,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있는 그분에게 드렸단 말이죠. 여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나를 위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만의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황금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몰약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유향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황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삶으로 준비해서 내가 드리는 찬송 기뻐하시지,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고 순서를 쫓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만큼 우리가 최고로 드릴 수 있는 황금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릴 몰약은 뭐가 있을까요? 섬기는 거죠. 예배를 섬기고 다른 친구를 섬기고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몰약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릴 유향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드릴 유향은 뭐가 있을까요? 찬송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모르면 가사를 따라 부르면 되죠. 가사가 떠오르지 않으면 흥얼거려도 되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향기를 맡듯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황금이요 몰약이요 유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날 위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 우리 황금이라고 하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십시다. 섬김이라고 하는 그 몰약을 온전히 드리십시다. 찬송이라고 하는 유향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복된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